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거룩이 거룩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가 내면이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성품을 그대로 두고 거룩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 거룩이 위선이라는 것으로 다시 배출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믿음을 갖기 위해 몸부림쳐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는 정말 위선 덩어리구나, 이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 15장을 마태복음 15장을 기록한 목적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이 본문이 제공하고 있는 의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있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늘 여기 보면 장로의 유전,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와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성경에 그 음식에 대해서 무엇은 정한 음식이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려면 그 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정한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만든 게 장로의 유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사람의 어떤 이렇게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행동 양식을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유전이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에 결정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어그러지게 유전을 만들었는가가 고르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르반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서원을 하겠습니다. 내 재산을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피해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만한 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신앙심이 좋다라고 공개하고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각 개개인에게 준 의무는 피해가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하더라도 언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의 날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뭡니까? 자기의 신앙은 자랑하고 부모에게 의무는 피해가는 이런 형태로 썼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내 봐야 자기가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자랑하고 자기를 위한 어떤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생산할 뿐이지, 이 장로의 유전을 계속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목적, 의도,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눈을 어둡게 만들더라 이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자꾸 종교적인 형식으로 치부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신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믿음 이렇게 표현할 때는 믿는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지.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은 관계의 이야기지 형식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믿음은 관계예요. 근데
믿음을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형식으로 이해하니까 이런 장로의 유전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관통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가서 이렇게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다, 막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막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칭찬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게 확 무너지는 날이 온단 말이죠. 나는 형식은 취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허탈한 그날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날이 안 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와야 합니다. 정말 멘탈이 붕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형식밖에 없는 정말 위선자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그날이 올 때 여러분은 드디어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은 필요 없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동안 형식을 취해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그런 관계가 깊은 믿음에까지 가지는 못했더라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다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래야 내가 믿음이 언젠간 들 것이다라고 그걸 끊임없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날이 온 겁니다. 그날이 온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멘탈이 붕괴된 날이 저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며, 잘 모르겠네. 각자가 다 다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와야 됩니다. 난 뭐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질문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어디 나오냐면, 이게 어디 있냐? 빨리빨리 찾아서,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이 되었다라는 말이 어디 있죠? 12절이죠. 한번 그거 봅시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놀랍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신앙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갖춘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장로들이 오랜 시간 유전을 만들어서 아주 세트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만들었고, 그걸 열심히 지키고 있는 한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최고의 신앙이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깨버리죠. 그게 그들에게는 실족해 만들었단 말이죠. 실족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는 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여러분에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게도 정말 이 실족하고 그 실족에서 헤어나왔던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 혼자 예수 믿고, 전 집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걸 안 성도들이 제게 너무 많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저 청년을 닮아야 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니게 돼요? 막 우리 교회 자랑이었어요. 난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당신은 정말 깡통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칭찬을 듣고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인정받는 훌륭한 신앙이라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어느 날 당신은 소경이다, 오늘 여기 본문대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실족했고,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정말 위선자였습니다. 정말 저는 소경이었고, 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말로 김용희 선교사님인가 모태장아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꽝이었습니다. 예. 그걸 어느 날 발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그 깊은 고민, 고뇌, 절망,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셨고, 오늘 이제 이게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실족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실족한 그 바리새인들은 실족한 것이 믿음이 성숙하는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반항심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자리가 두 갈래길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반항심으로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15장의 주제가 그겁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저항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나오는 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 나오며 그에게 소리 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뭐예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위선자이다, 내가 내 속에 아무런 믿음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와서, 누구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위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항하고 반항하고 당신 뭐야? 라고 예수님의 입을 막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길로 가는 두 갈래길은 정확히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 없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누구는 자비를 구하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마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대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유전을 만들고, 만든 유전은 율법의 요구와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멀어지게 만든 게 뭐냐면 전통을 만든 것이고, 그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 줄 모르게 되고, 그 결과 전통을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만든 전통들이 위선을 만들 수밖에 없냐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게 들어와도요, 더러운 곳이, 아무리 깨끗한 게 들어와도 통이 더러우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정말 썼던 예화 중에 하나 정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런 예화였어요. 예화집에 이 예화가 아주 제 마음에 와닿아서 참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뭐냐면 깨끗한,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담으려면은, 깨끗한 물을 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이미 있던 어떤 물들을 쏟아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담아야 해요. 근데 오늘 이들이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그 더러운 마음 속에 깨끗한 걸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게 뭐였어요?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과 모독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담아 놓으니까 거룩이 들어갔어요. 더러움 속에 거룩이 들어갔는데 그걸 더러움 자체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다른 어떤 실천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장로의 유전은 율법보다 더 큰 세력,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장로의 유전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율법보다 상위법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민족을 배반하는 자로 여겨서 유대인임을, 그는 이게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임을 본인이 거부하는 거부 표시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고, 예를 들어서 한국과 같다면 보안법을 어긴 것과 같아서 아주 심각한 여적죄에 해당하는, 그럴 만큼 중요한 죄를 범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사람들이 찾을 때 지금 이 장로의 유전법에서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한 내용이 마가복음에 장로의 유전을 어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사이에 일어났던 그 충돌했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과 45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간청하여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엄히 당부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며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대로 내게 정결케 한 것으로 인하여 예물을 드려 그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고 또 그 일에 관하여 두루 말하였으므로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로 들어갈 수 없게 된지라. 마을 밖 외딴 곳에 계시더라.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주께로 나오더라. 자, 여기 이제 문둥병자를 치유했는데요,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해서 따로 거주하게 되었고, 혹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와서 길을 지나갈 때는 나는 부정하다 계속 외치고 갔었어야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둥병자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죄의 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죄인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따져서 문둥병자도 격리하고 세리들도 격리하고 이렇게 쭉 격리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장로의 유전이 만든 것이 뭐냐면 구분과 격리, 비교, 이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잘못 오해하면 구분밖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격리할 수밖에 없고, 너는 틀렸다 나는 맞았다, 너는 틀렸다 나는 옳다, 이렇게 구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찾아간 사건 때문에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히 당부하여 말하지 말고 결례의 법칙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바치라, 이렇게 당부를 여러 번 했는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서 예수님은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둥병은 부정한 자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서 오늘날 시민권을 박탈된 것과 같이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어서 격리된 삶을 살던 사람. 그래서 또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부정하다고 외쳐 경계하도록 경고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 앞에 온다는 것은 정말 유대 사회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야 할, 또 만나야 될 대상은 문둥병자나 세리나 죄인들이 아니라 이토록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고 있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와줘야 하는데, 그들은 찾아와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죄인을 찾아가고, 특히 죄인을 찾아갔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로 누구를? 문둥병자를 찾아가고 세리를 찾아갔다는 것에 이 유대 사회는 확 뒤집어졌던 거예요. 메시아가 온 것 같은데 다른 걸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냐? 침례 요한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분이 오셨다면 메시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자들을 보내요.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라고 물어야 할 만큼 우리는 메시아상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구분이나 형식밖에 취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가져야 되는 것은 연민의 정이에요. 그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주는 것이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취하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인인 것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율법이 왜곡된 장로의 유전으로 인해서 율법 위에 장로의 유전이 있어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로, 지키지 않는 자는 죄로 구분해 놓은 결론밖에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문둥병자의 고침의 기록을 한 목적은 거룩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인간을 거부하는 결과로 나타냄과,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은 율법 아래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인간을 자비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대조, 그러니까 율법이 만든 것은 뭐예요? 사람을 거부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받아주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자 오늘 마태는 15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15장의 주제가 율법을 더 믿음의 근거로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뭐 한다고요? 우리는 사람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포용하는 쪽으로 간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행동을 낳게 만드십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본문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 마음은 내게서 먼 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제 위선의 의미를 알아들으셨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위선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 위선적인 내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걸 본 적이 있다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심한 은혜입니다. 아마도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이 인간의 손에 들어간 후 자기를 자랑 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며, 복음도 동일하게 철저하게 자기 자랑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사랑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우리 내면을 잘 성찰해 보면 모든 게 자기 기준이고 모든 게 자기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교묘하게 사람들에서 말을 바꿔서 할 뿐이지,
양심을 속이고 있는 나는 내가 알면서도 그걸 여러 번 하면 양심이 굳어져서 회복 불능 상태가 돼요. 이상하게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을 여러 번 하고 나면 또 포장을 해야 되고 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신문지로 싸도 괜찮은데 두 번째는 뭘로 싸야 돼? 조금 더 나은 걸로 싸야 돼. 도화지로 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뭘로 싸죠? 포장지로 싸요. 그 다음 배는 좀 더 좋은 포장지, 은박지로 쌓고, 그 다음 배는 뭘로 싸야 되죠? 금박지로 쌓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화려하게 보일수록 속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믿음, 그 안에서 나를 성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자리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스를 하나 드릴 테니 한번 해볼 마음이 있으세요? 말하지 말까요? 할까요? 정말 신앙의 훈련 중에 정말 좋은 훈련이 뭐냐면요, 침묵 훈련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얼마나 내 자랑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있을 때는 참지를 못하는데요, 침묵 훈련을 해보십시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말하고 싶은 걸 참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참는 훈련을 하고 나면 나중에 언어가 어떻게 나가느냐면, 여러분 꼭 필요한 말을 짧게 줄여서 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정말 잠언서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이십니까? 말의 힘은 정말 가치 있게 해야 돼.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진짜 가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가치 있는 언어들은 침묵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이게 뭔가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침묵 훈련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 고민을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답을 주더래요. 그러면 당신이 프랑스 수도원에 가서 한 몇 개월 동안 좀 가서 훈련을 받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거기 가면은 내가 프랑스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하고 대화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침묵 훈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은 침묵 훈련을 하면 그 문제가 치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은 침묵 훈련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이야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 이 언어들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훈련을 시키실 때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는 거는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하나님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딱 끊어버리고 긴 시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얻은 게 너무 많았어요. 침묵 훈련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만히 보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하셔야 돼요. 그거 넘으시면 정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멋있어질 겁니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좋은 소스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침묵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탁 나오려고 하면 내 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이런 언어들이 탁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남을 해쳐 자기만 부여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의 악한 계명으로 만들어낸 결과와 연결된 예수님의 자비를 베푼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12절을 보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 침상을 내렸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서기관 및 사람이 앉아 있는데 마음으로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말에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그 치료를 하기 원한 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내 침상, 그들에게 이렇게 묻죠.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시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도다. 어떤 일? 와서 치료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병자에게 선포한 말이 일어나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로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메시아의 직무가 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말 중풍병자를 고치고 세상을 바꾸는 메시아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낫느냐? 죄사함을 받는 것이 낫느냐? 여러분, 메시아의 직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침상을 들고 육체가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이지만 메시아의 직무는 그게 아니라 죄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몸이 고쳐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죄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것, 나를 위한 것을 구하다 보니까 지금 뭘 구하느냐? 병을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게 전부지만 메시아는 그것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아담의 죄로부터 인해 찌들고 병들어져 있는 깊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목적은 성전과 제사 제도와 율법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였다고 생각했냐면 율법과 성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형식이죠. 그러나 이때 서기관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놀란 것은 성전과 제사와 율법 없이 죄사함이 가능한가라는 말에 너무 놀랐죠. 그러면 이 놀란 표정 속에 그들이 숨겨있는 느낌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뭐야?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이건 뭐지? 이런 놀라는 모습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이 지점은 오늘 이 유대인들만 도착한 지점이 아니라 오늘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맞닥뜨려야 할 지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이럴 때가 진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이 온다니까요. 나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지난날 과거는 도대체 난 뭐 했던 거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났더니 당신은 소경이야.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했더니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이죠. 막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디일까요? 가나안 여인이 받았던 자비의 자리입니다. 다음 주 이야기죠.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라마틱하게 다음 주를 기대하도록.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잖아요. 앉아서 스마트폰 보지 말고 예배 오기 전에 제발 본문 한번 읽어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건, 미리 읽어보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거기에 배가 더해질 겁니다. 스마트폰 보고 잊지 마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일찍 오셔서.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과 성전과 제사가 계속되는 동안 인간은 더 부패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성직자들로 인해 부패된 성전과 제사가 의식으로 인해 남은 것은 형식, 차별, 갈등,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누구도 타락했어요. 제사장들도. 제사장들이 깨끗하나요? 더 타락했죠. 얼마나 타락했죠? 예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성전 앞에 물건을 팔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뒤엎을 수밖에 없었죠. 왜 그걸 뒤엎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올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검수하는 제사장의 권한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정을 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어떤 것만 받았냐? 그 성전 문 앞에 장사꾼들이 파는 그 재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검수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만약에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더라도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예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모든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 장사꾼들은 30%의, 그보고 뭐라 그러죠? 수수료라 그래요. 아이, 좋습니다. 수수료를 제사장에게 바쳐야만 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이토록 제사장들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래서 율법도 제사도 이게 다 거룩한 것인데 아직 내면이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지저분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지금 입으로 나가는 것은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것이 들어가더라도 나오는 것은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하신 일이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소되지 않았는데 뭘 만들어내겠냐. 그래서 내가 만든 모든 것은 더러울 수밖에 없다고 어느 날 절망하며 인정해야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나온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인간이 가져가 난도질한 결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결국 주신 거룩한 율법도 자기를 위해 쓰는 안타깝고 가련한, 자기를 발가벗겨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입어야 할 뿐입니다 라고 간다면 예스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야 은혜를 드디어 구하는 겁니다. 드디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을 향해, 이 은혜를 입고 나면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미안해야 하고 연민의 정이 들어야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만약 은혜가 율법과 같이 잘못 작용했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은혜가 밖을 씻거나 형식을 갖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안을 씻어야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더 이상 더럽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것은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수준 있는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만약 안에서 은혜가 은혜답게 작용한다면 내면에서 은혜가 씨앗이 되어 맺혀지는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은혜가 은혜 되었을 때 그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정은 뭐냐?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욕구를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며,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우리의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 못 받고 나면, 이제는 그걸 못 받고 나면 무조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말이 뭐예요? 아직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건 전혀 그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가지고 잘못 맺었던 그 열매들을 주님은 다 불에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함부로 율법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못 간 길을 내가 확인시켜 주러 왔다. 그건 내가 불에 다 던져 태워버리고, 오늘 여기 본문대로 한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13절 아시겠습니까? 그건 지금 장로의 위주는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뽑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지요. 본문 전체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율법의 목적에 따라 율법이 작용했다면 죄가 드러났을 것이다. 율법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죄를 시인했을 것이다. 맞지요? 그들이 율법을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상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정말, 이게 문법적으로 너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빛이 오면 누가 가장 먼저? 당연히 어둠이 가장 먼저 깨닫죠. 근데 어떻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왜? 소경이 이런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상태가 뭐냐? 세상은 어둠이었고, 어둠 속에 우리가 눈을 뜬 상태에서 이 어둠에 헤매는 게 아니라, 세상도 어두웠고 우리의 눈도 장님이에요. 자, 이거 답이 없잖아요? 만약에 빛이 오더라도 해결할 길이 없죠. 왜? 본인이 장님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소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의 빛을 비춰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렇다고요? 율법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또 율법은 결코 우리의 내면을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율법답게 우리가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자는 원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뭐예요?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못하지요. 이 이야기예요. 율법이 왔을 때 우리가 선한 것을 원함은 있어요. 그러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못해요. 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뭐가 같이 있다는 걸 보여.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참, 정말 그냥 이 말을 설교 시간에 해도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미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생각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뭐예요? 육신으로 죄를. 그러니까 이제 막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서 이게 외치는 이야기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라. 이 7장의 마지막 고백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보니까 율법은 아니더라는 거죠. 누가. 율법이 아닌 그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 늪에 빠졌다는 확인은 누가 해줘요?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나 은혜로 은혜가 장착된 나무 열매를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은 이런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못나고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내 속에 내가 나를 얼마나 다스리고 감수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또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 의해서 막 이리저리 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참 착한 성품을 가져서 그렇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어서 좀 권하는 것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내면이 뚜렷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보다는 내면의 신앙적 깊은 뿌리가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나오는 행동, 그건요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바쁘다고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는 깊은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것 중에 꼭 해야 될 훈련이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면 돼. 침묵 훈련,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 꼭 하게 하셔요. 저는 딱 5년 받았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핑계 댈 수 있는 상황도 절대 핑계를 못 대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그러면 오해와 누명을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도 변명하지 못하게, 말을 못하게 그냥 다 뒤집어 썼지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그거 다 알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거 뭐 사람들인데 좀 뭐 인정받고 위로, 아니 뭐 그 별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침묵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우리는 그거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다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자비를,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아는 것을 남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속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내 모습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는 표현이 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언어의 가치 있게, 행동의 가치 있게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자리로 다가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